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굿뉴스. 굿뉴스. 요즘에 뭐 세상에 많은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뉴스 가운데 굿뉴스가 있나요? 대부분 좋지 않은 뉴스만 계속 나오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최고의 굿뉴스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었고,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땅에 구세주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가 왔다. 얼마나 이게 이 굿뉴스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굿뉴스가요. 엄청난 정말 이 메가톤급 뉴스죠. 우리가 이 굿뉴스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이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굿뉴스를 전하지 못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 제자들에게 물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기타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그래 너 잘났다. 이거잖아요. 굿뉴스. 메시아로 왔는데 이 굿뉴스를 소식껏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카푸에서 그 선포했죠. 옛날에 그 메시아 선포, 그죠? 참부모 선포했죠. 이거를 참부모가 왔다 이런 선포가 아니에요. 어떻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이것을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복음, 굿뉴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진리의 기쁜 소식, 소망의 기쁜 소식, 약속의 기쁜 소식, 평화의 기쁜 소식, 저는 마지막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줄 구조자, 망망대해의 이 고해의 바닷속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메가톤급 이 뉴스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마음의 메시지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 이게 이제 기독교, 이게 복음의 핵심을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는 예수를 통해서 지금은 참부모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참부모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부모를 중심한 탄감복교회기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참부모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와 독생자의 현현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훈련에서 제가 그 사형리, 그 기독교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그 사형리 그 메시지의 그 프레임을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형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사형리.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사형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 그래서 제일 원리는 뭐냐면은 주제는 창조인데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제1원리예요. 제1원리. 제2 원리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이 되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타락하여 죄에 빠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진 것입니다. 요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종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3 원리는 주제가 구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는 거는 누구 책임 분담이죠? 누구 책임 분담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에요. 여기 있죠. 메시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구세주 메시아.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파워풀합니까? 그죠?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제4 원리를 보니까 복귀이더라. 복귀. 복귀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간단해요. 구세주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다. 간단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뭐 간단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세주를 인간 책임 분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고 그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구원도 아니고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가정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의 구원도 그 메시아 하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를 통해서 나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를 맞이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지상생활을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포인트. 이러한 어떤 그 키워드가 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제1원리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날 수 없다. 제2원리에서는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영적 무지에 떨어졌다. 이러한 무지에 떨어진 인간을 하늘은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내용과 제4원리에서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메시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창조, 타락, 구원, 복귀입니다. 여기 4영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4영리 평화 메시지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일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구원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 육적, 무지에 떨어졌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3원리에서 이제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이 타락 인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그분은 독생자, 독생여 양이분으로 오셔서 참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복귀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참부모를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축복 결혼을 받아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참부모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부모. 여러분 이제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 참부모님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분을 모시게 될 때 여러분 가정에 천운 천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축복을 받고 정말로 잃어버린 그 본연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말을 줄줄이 이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인트는 이러한 이 4단계의 어떤 주제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정말 어머님께서 이제는 직설적으로 독생녀를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돌려가지고 하라. 직설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우리 참 부모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뭐 평화의 지도자니 애국자니 이런 칭호가 부모님 조남에 붙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보다 정말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 문제 가운데 이 죄의 문제 있잖아요. 죄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는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그 해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어마무시한 그러한 해결사로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우리 전도자들이 마음에 품고 자신감 있게 메시지를 전할 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4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숙제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프레임 없이 그냥 막 적은 분들은 아마 시상 대상에서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자, 우리 참부모님 독생자, 독생녀를 어떻게 들리는 언어로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 아주 간결하게 부모님을 소개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현장에 목사님들이 영감을 받으면서 이것을 좀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채택이 되어지면은 우리 이 지구에 참부모님을 소개하는 공식적인 메시지로 식구들이 훈련하고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면 이제 많이 이제 부딪히는 질문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묻더라고요. 질문 Q&A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제일 많으냐면은, 아이고, 거기는 뭐 신을, 사람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아니,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신이 그 우상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많이 물어요.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인가요?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는 곧
육신을 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컨셉으로 그러면은 한학자 그 문자미 총재가 하나님인가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뭐 초심자에게 뭐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미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참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신 분입니다.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완성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셨고 지금은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구세주로 오셨습니까? 네,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또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가정연합을 왜 이단이라고 하나요? 지금도 이단인가요? 이단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정통과 이단의 역사를 혹시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은 물론 그를 믿고 있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도 400년 동안 이단으로 정죄되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캐톨릭이 부패하자 반기를 들고 태동한 개신교도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편 가정연합은 창립 당시부터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어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정통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연합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는 일을 보세요. 우리가 이단입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굉장히 우리를 오히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본인들이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가정연합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요? 가정연합은 먼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그리고 3대 경전을 진리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독생녀로 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을 재림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보는 거죠. 합동결혼식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축복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축복결혼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많은 선남 선녀들이 모이는 세계적 축제로서의 합동결혼식이 실시되어 온 것입니다. 가정연합은 축복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주말만 되면은 애경사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 돈도 많이 나가고. 계속 청찰장 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남, 선녀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좋은 길이를 택해가지고 한날 합동결혼식 올리고 거기에 많은 축하객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말에 시간 많이 뺏기지 않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겪지 않고 앞으로 결혼식은요 전부 합동결혼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통일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반대로 설명하니까요 전부 공감하더라고요. 공감 안 됩니까?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세요. 가정연합이 이거 뭐 맨날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 질문도 엄청나게 나와요. 그 동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요새? 가정연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문자면 한학자 총재의 강한 리더십 체제에서 이제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변화 가운데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 보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가정연합이 세계적인 기반을 가진 조직이다 보니 때론 불협화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정말로 큰 조직이 되었거든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다 있는 것,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그렇죠. 사람 사는 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정연합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출발이 되었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과 성령 역사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습니다. 가정연합도 문선명 총재님이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남기신 말씀과 영성 기반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하려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월드 서밋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큰 행사들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쭉쭉쭉 설명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종교가 왜 그렇게 많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나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통일을 이루어야 행복하듯이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세상이 지상 천국입니다. 가정연합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 중심의 종교입니다. 가정연합은 기업 활동을 통하여 산업의 평준화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후진 국가의 기술, 산업 기술 이전 및 인재 양성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모님께서 기술의 평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말 이 독일교회는 정말로 현실에 이 발을 딛고 있는 종교가 맞구나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1분 메시지는 이거 외우기도 쉽고 외울 필요도 이해만 좀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화두를 던지면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1분 메시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뭐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 참 마음대로 안 되죠. 네, 그렇죠.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면서 창조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어요? 만든 자의 창조 목적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존재물이 만들어질 때는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존재 목적 없이 탄생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전하면 되고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사람은 3단계의 삶을 삽니다. 1단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복중의 삶입니다. 2단계는 이 땅에서 7, 80년을 사는 지상의 삶입니다. 3단계는 죽은 후 영원히 사는 마지막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영계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잘 지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꿈 얘기하는 거죠.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 우리는 꿈을 꿀 때가 있죠. 꿈에도 길몽이 있고 악몽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실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길몽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선몽 많이 꾸세요? 악몽을 많이 꾸세요? 어떤 분들은 악몽만이 인생의 패턴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몽 꿉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왜 영계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탁 충격을 줘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함을 아십니까? 이거 제가 이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음식은 40일만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입니다. 떠난 것. 그래서 뭐 종교적 본능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어떤 건지 굉장히 뭐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죠. 노후 준비, 사후 준비. 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전부 여러분들 보험 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문지방, 죽음이라고 하는 문지방 하나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사후의 세계인데 사후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 있나요? 그런 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믿어야 되나요? 아니, 병에 걸리고 나가지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가 건강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정말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신앙 간증을 요것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 간증. 신앙 간증의 프레임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만나기 전의 삶.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의 삶. 저는 이제 이때 아마 통일교회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자살을 했거나 이게 적응이 잘 안 됐을 것 같아. 부적응아.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갔거나 둘 중 하나 할 거야. 죽지 않았으면 거기 갔을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를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설교 들어와가지고 저 필리핀 우리 하늘이 준비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람 노릇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이게 어렵지 않게 쉽게 나의 신앙 간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